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의 실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가? 참되게 인식하는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심각한 사람이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냥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고 사는 것, 특별히 나의 옛날의 삶,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삶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이 노예의 기억을 망각하면 끔찍한 절망의 상태가 되어 아주 쉽게 그 망각하게 돼서 결국은 저들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새 생활, 새 사람, 새 백성이 된 상태에 있을 때 이전의 나의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나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대부분은 아유 옛날 생각도 못하네. 또 저렇게 살아?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옛날 생각하면 저럴 수가 있어. 옛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70년 동안 전쟁 없이 나라가 이렇게 참 잘 살게 되어서 요즘에 참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 다 있지만 그냥 따뜻한 흰밥 한 공기만 먹어도 참 소원이 없겠다 하던 시대가 요즘에는 따뜻한 흰밥 갖다 주면 안 먹어요. 이거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그러면서 그 보리밥 찾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애들도 먹을 게 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드뱅크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지금 나눠주는데 그냥 툭툭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건 좀 배가 불러도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고통스러운 때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그래요. 이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죠.
늘 누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활을 누리고 살면은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이전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한 결과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결과. 예, 바울은 성도의 구원이 갖는 의미를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사역에 투영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살리셨어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선언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선언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곁에 우리를 보좌에 세워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예수와 연합하고 그 영광에 참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1장에서의 구원을 위해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찬송시와 기도로 담아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성도의 구원에 담긴 영광의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성도의 구원의 전후,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새 백성이 되어 새 창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지금의 삶, 이제는이고 현재는 그리고 이전에는 뭐냐?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옛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던 그 과거의 나의 삶. 혹시 여기 여러분도 제가 잠깐 질문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나의 지금 삶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믿습니까? 예? 예. 다시 옛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 다 버리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뭐 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또 살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되면요, 이제 모든 성향이 옛날 사람들 예수 없을 때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으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죽을 인생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새 생명이요, 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 이전 것에 대해서 상기하라는 거예요. 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 옛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의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한 분명하게 규명하면서 와,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은혜로 내 죄를 씻었구나.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으로 사는구나. 나는 내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섞일 수 없는 거지만 옛날 내 삶의 이전의 나의 삶이 멸망이고 어둠이고 죄악투성이었던 이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면 현재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투영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구원 전후의 그 내용들을 극명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제는 구원받은 삶,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구분이 쫙 갈라진 것을 아는 사람이 굽이 갈라졌다. 낮과 밤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밤이 되고 낮이 되잖아요. 또 묻이 드러났다. 바다와 육지가 나눠진 것처럼, 또 그 정결한 짐승의 굽이 갈라진 것처럼, 이 구별된 삶, 갈라진 삶,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가 쫙 갈라져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진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전의 내 삶은 정말 예수 없이 살았을 때는 망한 삶이었고 진노의 사람이었지. 그래, 낮과 밤이 안 갈라져서 다 어둠이었지. 낮과 밤이 싹 갈라져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과 빛이 쫙 나눠졌어요. 그리고 또 묻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여기 육지고 여기 바다구나, 이 갈라졌어요. 또 그 정결한 짐승들을 보면 정결한 짐승들은 되새김질하고 또 뭐라 그러죠? 굽이 쫙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잖아. 내가 이제는 이 굽이 쫙 갈라졌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면 거룩한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삶,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1절부터 7절은 그걸 담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런 거다. 알고나 있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전후의 그 명암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7절까지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데, 전체적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이전 삶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삶의 대조를 이루며, 이것을 잘 짜인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하면 구조라는 말은 인크로지오라는 말인데, 이 구조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입은 자의 실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과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직시할 때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심지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여러분, 식민지로 사는 것보다 좀 못 살아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아서 우리는 일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먹고 만나나 먹으니까 늘 이렇게 먹는 것만 먹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불평하던 놈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이 뭘 잊었냐? 광야에서는 일하면은 뭐 고기국도 좀 주고, 광야가 애굽에서 고기국도 주고 채소도 좀 조금씩 주면서 종로로 됐어요.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떡국물 먹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비록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만, 우리는 장차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직접 이게 씨 뿌리고 재배한 음식을 먹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어떨 때는 참 무료하고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달콤한 떡국물에 진에게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맨날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는데,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데, 구원받았구나. 저건 멸망받을 도성인데, 저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곳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냈구나. 탈출시켰구나. 출애굽시켰구나. 내가 출애굽돼 가지고 이제 이 인생에 저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광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야 되고요.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야 되고요. 또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고, 땅에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만 먹고 사는 게 바로 광야 생활인데,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은 광야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인간으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질이 다른 인간이에요. 우리는 옛날과 지금은 전혀 질이 다른 인간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살아가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언니 동생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랑 나랑 근본적으로 다르 임마. 그러면 미쳤네 형님 동생 미쳤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진짜. 왜냐하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봐요. 야, 이거 역사, 이걸 다 인식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다 눈에 보이는 세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우리 실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 창조를 받은 이 새 백성인 우리들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과거에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 이것을 오늘 본문은 뚜렷이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다시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받겠지? 그거는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건 비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밧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준 구원의 밧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고 죄 아래 사로잡힌 삶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구원의 주님인지를 알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믿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의 백성이 되었는지 생각하면 기가 차고 내가 차고 순사가 칼에 차고 너무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육체의 욕심을 쫓아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없으니까 어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풍파가 흔드는 대로 사람들 따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면 나도 따라가요. 이게 잘못되고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다 어둠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붙잡히는 대로 그냥 눈먼 채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밝은 눈이 딱 떠져가지고 어둠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둠대로 가는 사람들한테 그 두 사람들 눈을 띄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야야 저 낭떠러지 보인다 안 보인다 저 잘못했다 안 보인다 이거 큰일 났네 다 보이네 안 보였을 때는 그냥 거기 떨어져 죽는지 모르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이거 천국길이 보이는 거예요. 멸망길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눈 떠져서 천국길이 보이고 멸망길이 보이면 눈 떠진 대로 멸망길로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눈 떠졌잖아요. 아이고 멸망길이네 지옥길이네 보이네 아이고 죄가 보이네 망하네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눈이 누구 안에서만 떠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 안에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눈 밝아왔네 참 눈 떠져. 그러니까 천국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는 뭐 육신적인 천국길이 눈 육신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니까. 이거는 영이 살아 있으면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만 살아 있어요. 영은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이 살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영이 부활해서 영이 살아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신생, 중생, 거듭남. 그죠? 예? 그게 나니까 그 눈 떠져지니까 이제는 밝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예? 어둠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빛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흑암이야. 그냥. 우리 자체가 흑암이야. 눈이 감겨져 있어. 흑암이야. 깜깜한 흑암이야. 우리. 예수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참빛 세상에 빛이 왔으니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곧 빛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옥길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딱 드러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눈이 안 띄어졌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이게 진노의 자녀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지 나름대로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라고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상은 모두 다 흑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흑암이에요. 공부 많이 했더라도 아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거 참 고상한 도덕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예수밖에 빛 대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전부 다 흑암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자가 없어요. 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50% 100%처럼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요만한 티끌 있는 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티끌만한 죄든지 많은 죄든지 간에 다 원적으로 완전히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은 내 많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냥 예수 땀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거에 많은 죄를 졌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확신을 얻고 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죄사함 다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거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왜? 그 죄값을 돌이켜봐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걸 다 죄값을 다 갚아갖고 난 이제는 너는 아무 죄도 없이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어. 칭의라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는 의. 내가 착한 일만 해서 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칭의, 할렐루야,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과거에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덕, 철학, 종교, 사상 갖고 인간이 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밧줄을 내려주신 거예요. 두레박을 내려주셔서 그 두레박에 내가 탁 터더니 싹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안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게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그 진노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요. 그 택하신의 모든 과정이 바로 장신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성자 예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성탄절 그게 무슨 종교의 창시자가 이 땅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 대신 사랑을 택하신 하나님의 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아니라 원래 죽었던 인간이에요. 우리가 원래 죽었던 인간입니다. 살아있는데 막 죽어가는 것을 소생한 게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켜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앉게 만드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연합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하나님이 주님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관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부 신랑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긴 조건이 없어요. 같이 살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이 말할 수 없는 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제 우리의 실존, 지금 현재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존은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와 함께 사는 그 구원받은 실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이 감겼던 우리가 눈을 뜬 구원받은 주와 함께 사는, 그래서 주님의 눈이 내 눈이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주가 겪었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가 있고요, 주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냥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저 영원토록 거하시는 저 천국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평생 복락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의 유산을 달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거와 상관없이 저기 멸망하는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땅강아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면서 아무 다툼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때 김병수나 지금 김병수나 거시기 보시기는 똑같아. 왜? 사람이니까. 그때는 김병수, 지금 김병수, 육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질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배추벌레였지만 지금은 배추
나비가 배추 나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번데기에서 나온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나와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아멘. 전에는 이겨야 내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하늘의 원리가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걸 알아요. 예?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뭔가 막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신적인 존재로 해탈된다고 해서 해탈라미아무타보를 하면서 해탈된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 전부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의 노력으로 신될 수 있는 것 다 마귀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원은 어리석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의 죽음 속에 우리가 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여 사는 그 일체의 비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증거예요.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아이들한테 고별 시간을 수업을 끝나고는 이제 선생님 너희들이랑 헤어지게 됐다.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너희들 선생님 찾아오면 된다. 만나자. 예, 알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제일 아끼는 게 이 파카 만년필인데 내가 오늘 내가 이거 주려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줘준다. 그래서 너 나와서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좀 떨떠란 애가 나와서 선생님 저 주세요. 그래? 받아라. 저희 이거 있잖아 잊지 않고요 선생님 생각하면서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다. 그랬더니 애들이 야 그걸 받아 이 새끼야 그걸 왜 받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네들 제가 제일 행복한 애야. 저 파카 만년필 가서 팔아도 그때 돈으로 있는 5만 원이 넘는 거야. 쓰던 거지만 근데 저는 안 팔아요. 평생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쟤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기서 제일 선생님을 기쁘게 한 친구가 뭐냐? 저 만년필을 받은 거야. 너희들은 선생님 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누구 하나 가지려고 하는 애가 하나 없는데 저 친구는 받았어. 그러니까 또 혹시나 안 줄 줄 알았죠. 그래 나 그런 생각 가졌잖아. 얘는 그걸 줄 줄 알고 믿고 받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것을 믿고 받는 사람은 파카 연필을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로워져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도록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내 아들 받을래? 예? 예수님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너 공기 마실래? 공기 마시듯이 너 이 물 먹을래? 하면 먹으면 되는 것처럼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공기를 들어 마시듯이 예수님을 들어 마시면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시골에 우리 권사님 다른 동네 권사님이 있는데 문을 두들겼어요. 거기는 잘못한 문을 안 들여서 문을 만났는데 그 복시라고 하시는 아저씨 하나 있어요. 복시. 술도 잘 먹고 그러는데
마누라가 그런 거야. 누가 와서 문 절대 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을 두니까 안 열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있잖아. 저 목사예요 매일 교회. 그랬더니 맞아? 매일 교회 목사요? 그러더니 문을 탁 열어줬어요. 내가 싹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랬더니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아유 우리 마누라가 문 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열었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랬더니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영접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다가 지금 우리 복 선생님이 내가 왔을 때 저를 알고 믿었으니까 문 열어줬어요. 몰랐으면 문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니었으면 문 절대 안 열었죠. 목사님 알고 내가 목사님 믿으니까 문 열었죠. 문 열었다는 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를 이 방에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다 가난한 뭐냐, 그냥 못이여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못이여 들이세. 이거 그냥 영접한 거.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해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행하도 이제는 내가 뭘 행해도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 막 차를 움직이면서 막 어른 사람 막 나눠주시고 교회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나눠주고 나눠줘서 내가 많은 걸 했다고 내가 했어라고 생각하면 빵. 근데 이제 다 했어요. 나는 한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요라고 생각하면 100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기에는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김병수 목사가 목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모였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나서 됐어. 주변 사람들 자꾸 이렇게 부축해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 유명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목사님 하는데 그분 언제 한번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싸움이 그 싸움이래요. 마귀가 너가 다 했어. 네가 다 했어. 네가 다 했어. 절대 그냥 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만 한 거다. 그죠? 예? 그것이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 잘못 나락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교만해질 때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작은 일이든 솔직히 말해서 나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어?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마귀가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때 절대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아닌 것이 돼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예, 그렇게 되는 것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를 교회는요 죽을 운명의 죄인들을 불러서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려고 두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그렇게 부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두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두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선을 통해 착한 행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은사, 선물, 이것들 받은 선물을 나만 누리려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완악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찬미하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백성으로 우리를 자기 품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 자가 되기를 또 기대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적은 소자에게 섬기는 일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작은 허들의 일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가 그 일의 내용을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게 어떤 내 마음속에 하기 싫고 투덜거리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안 하고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하는 것들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밭에서 좀 일을 하든지 무슨 물건을 포장하든지 하더라도 그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장님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기회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해서 이 선한 일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냥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구원받은 새 백성의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마다 꼭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어디 나가서 그래요. 모든 세상 속에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일할 때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자기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틀림없이 다르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이런 신비로움.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나도 저런 것이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과장님은 그런데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그렇게 해피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멍청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이상한 걸 느껴서 왜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사는지 과장님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나 너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 나 너 같은 생각 가져서 그랬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서 그랬는데 자세히 그래서 간증을 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증거하면서 모르면 그냥 나랑 교회 가자. 해갖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매력 있는 삶이 저거구나. 나는 막 그냥 술 먹고 맨날 하트 치고 학교 직장일 집 끝나면 또 와갖고 1차 먹고 2차 먹고 가갖고 술집 가서 막 하고 가정에 가서는 막 아내를 괴롭히고 이렇게 살면서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자기 직장에 상전인 과장은 가보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막 행복하고 이거 내 인생이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기준이 딱 나타나면요 잘못된 사람들이 그 기준 보고 자기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엔 표본이 있어야 돼요. 표본 샘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것들이 샘플에 맞췄을 때 여기 샘플이야. 근데 다 샘플이 없을 때는 다 지들 나는 대로 다 옳다고 그래. 근데 샘플이 딱 나오니까 아이고 잘못됐네. 과장님 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차장도 와갖고 아이고 과장 보니까 잘못됐네. 이 샘플이 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샘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샘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맞추면 우리는 완제품이 됩니다. 걸작품이 됩니다. 사람 보면은 다 실망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잘 보면서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배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말씀으로 진노받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뜻에 부합하여 선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의 실존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실존적 존재인 것을, 실제인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대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또 잘못돼가지고 주님은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는 반복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할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과거의 삶이 바로 예수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망할 인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찬송 한 장 부르셨습니다. 찬송가, 오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